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어느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신 초신자가 예배에 참석을 하기 위해 와서 주보를 보니까 그날의 설교 제목이 자기 부인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기를 목사님께서 오늘은 사모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라나 보다 그랬대요. 설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자기 부인이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집도 부인이 문제구나. 저희 집 얘기는 아닙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자주 듣습니다. 또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사순절에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과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또 잘 따라 살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자기 부인이란 자기 관리 혹은 자기 절제, 금욕, 고행 이런 신앙의 모습을 자기 부인이라 이렇게 여기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저 교회 가서 잠자고 가만히 있다가 때 되면 금식도 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이런 것으로 자기 부인을 생각하기도 한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 부인이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그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고 또 어떤 이는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들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아주 근사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멋진 대답을 했죠. 예수님께서도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알았느냐?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노라.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약속의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일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예고하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듯이 소리를 칩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크게 책망하신 후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1차적으로는 베드로의 반응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어쩌면
베드로처럼 살면서 신앙생활을 곧잘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지 모를 것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베드로가 보였던 반응이나 예수님이 하셨던 책망을 종합해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는 했지만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헛된 생각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도 예수님 믿고 예수 따르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진실로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 길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그렇지 않고 내 생각, 나의 뜻, 사람의 일에 얽매여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겸손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 도대체 왜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막아서려고 했을까요? 사탄 소리를 들으며 이 꾸중 들을 말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대단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도 알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압제와 가난으로부터 또한 백성들이 겪을 여러 가지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실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위에 군림하실 그 권력자의 길로 가시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십자가의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자기들의 생각에 갇혀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바라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끝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절망을 했고 절대로 그렇게 끝이 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에 감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 예수님이 걸으시려는 그 십자가의 길을 안 된다고 가로막으려고 했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 그리고 혹시 마음 가운데에 그 나라가 되면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던 그 모든 기대와 욕심들은 지극히 이 땅에 속한 생각이었고 사람의 일이었으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종종 저는 교회가 하는 일, 또 교회들이 모여서 교단이라는 이름으로 또한 교단들이 모여서 교계라고 하는 명분으로 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이 일이 과연 주님을 위한 일일까?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일까? 이런 회의를 품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렇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바꾸어 보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과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을 바라는 사람인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일에 뜻을 두고 있는 사람들인가? 사람들의 일에 관심과 소원을 두고 있는 이들인가 하는 것 말이죠.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이 저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욕망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일임을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종종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으니 좀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바라는 대로 잘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부르셨으니 안 믿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모든 일이 좀 형통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대표적인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로막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불신앙이요. 그래서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불순종인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려고 했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만류하던 베드로에게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십자가에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물론 우리더러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 하셨다고 우리도 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 가운데 십자가 지고 죽게 될 것인가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도 아무나 겪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고난도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거룩한 뜻 가운데에 감당할 만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나 십자가 지겠다고 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 그것이 십자가처럼 무겁고 처절하게 보일지라도 가볍다고 하게 하셨어요. 쉽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성령께서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믿음을 주시고 견딜 수 있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가능한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틀렸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내가 헛된 것을 구했네. 라는 말도 자존심 상해서 못하고 사는 것이 인생인데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노라고. 내가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쉽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가 오직 주님의 것이며 내 것은 하나도 없고 전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어찌 사람의 의지로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얻고 싶은 거 얻고자 그런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고 싶어서 그랬던 것 아니에요? 아픈 몸 고침받아서 가난을 면해보고자 속 썩이는 자녀들이 좀 형통하게 되어서 걱정과 근심 다 사라지게 되므로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만족스럽게 살고자 했던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하면서 비로소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하고 마음에서 내려놓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른다고. 비록 그 일을 얻을 수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안고 어떻게든 내가 나를 살려보고자 하지만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자기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죽고, 정말 내가 죽고 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 그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그때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겠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텐데 하고 아무리 근심해 보십시오.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어떤 것으로부터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때 이 모든 것은 은혜의 과정이요, 감사의 일임을 깨우쳐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